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나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까지 본 1장에서 사도 베드로는 신자들이 놀랍고도 위대한 구원, 영광을 가져다 주는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거룩하고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라고 군면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건이라는 것을 1장 말미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2장 1절부터 3절에서는 거듭난 신자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났다는 겁니다.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생명력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영적으로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태어남, 생명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어른으로 태어나거나 처음부터 다 자란 성숙체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생명은 갓난아이로 미성숙한 모습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태어난 존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태어난 후에 잘 자라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사도 베드로는 거듭난 신자들을 향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이렇게 2절 하반절에서 말합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했는데 이 말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오해를 할 수가 있느냐? 아직 구원이 주어지지 않았고 구원이 저 앞에 있는데 자라감으로써 그 구원에 도달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라가면 구원이 주어지고 자라지 않으면 구원이 주어지지 않는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현재적인 측면이 있고 미래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적 측면이란 이미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모든 정죄와 형벌에서 벗어난 것을 말합니다. 미래적 측면이란 이미 받은 구원이 앞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의 완성을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여전히 신자들 안에는 죄성이 남아있습니다. 이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 달리 말하면 죄의 오염과 죄의 부패가 완전히 제거되고 사라지는 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 완성된 상태의 구원을 미래적 측면의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2절에 언급된 이 구원은 미래적 측면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완성된 구원의 모습에 이르도록 거기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 이런 권면을 사도 베드로가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이 말씀을 가지고 아직 구원받지 않았는데 영적 성장의 여부에 따라 구원을 장차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에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라간다 이 말 자체가 이미 생명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미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라가라 이런 말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이제 완성된 구원을 향해서 점점 더 자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려면 두 가지를 잘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어가지고 그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두 가지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하나는 버리는 일을 잘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취하는 일을 잘 해야 합니다. 버려야 할 것은 1절에 나옵니다. 1절을 보십시오. 1절에 보면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옛 생활, 옛 모습, 옛 정욕, 한마디로 옛 사람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행하였던 옛 모습들은 버리고 죽이고 제거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취해야 할 것은 2절에 나옵니다. 취해야 할 것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입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갓난아이들이 열정적으로 엄마의 젖을 찾고 시간 왕성하게 젖을 먹는 것처럼 이제 자라가려면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며 섭취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열정적이고 풍성한 말씀의 섭취가 있어야지만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빈약하게 먹으면 안 됩니다. 왕성한 식욕을 가지고 풍성하게 먹어야 합니다. 일주일에 설교 한두 번 듣고 성경 몇 장 읽어가지고는 제대로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좋은 성경 구절들이 있으면 암송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풍성하게 섭취할 때 자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지내시면서 무슨 TV를 보거나 인터넷을 하거나 어떤 오락에 빠져있는 시간이 말씀을 접하는 시간보다 더 많으면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수준을 가지고는 영적인 수준으로 나가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의는 적극적으로 버려야 되고 말씀은 열정적으로 사모하면서 섭취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영적으로 성장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고서 이어지는 말씀이 자라가는 것은 대체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로 10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자라가는 것이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4절로 10절에서 베드로는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신령한 집, 다시 말해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4절 5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4절 5절 말씀 읽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뒤에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답게 세워지고 제사장답게 되는 것, 이것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구체적인 모습인 겁니다. 이렇게 성전과 제사장을 말하는데 뒤이어지는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신령한 집에 관한 설명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곧 신령한 집, 성전의 기초임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버림받은 돌을 성전의 보배로운 모퉁이 돌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버려진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오히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을 다 걸려 넘어지게 하셨습니다. 이런 토대 이유에서 믿는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해서 신령한 집, 곧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과정에서 우리도 역시 예수님과 유사한 일을 겪게 됩니다. 신자들 역시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버려집니다. 신자들에게 환난과 핍박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에서는 이렇게 핍박을 받으며 내팽개쳐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신자들을 보배롭게 여겨주시고 존귀한 성전으로 세워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환난과 고난 중에도 신앙의 지조를 지키면서 말씀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9절, 10절은 제사장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것은 우리가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어간다는 뜻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후에 하나님의 택한 족속,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한 족속,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전에 세상과 죄에 매여서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둠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존귀한 제사장의 신분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은 신자들은 제사장답게 살아야 합니다. 제사장답게 사는 것은 뭐냐? 일단 자기 자신을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신령한 제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 하반절에 보면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나를 죽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삶,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한마디로 이 삶의 제사, 삶의 예배를 매일매일 드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신령한 제사장의 삶입니다. 또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줄 알아야 합니다. 9절 하반절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전하라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복음을 전해라, 이런 뜻입니다. 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위해 기도하면서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고 연결해 주는 삶, 이것이 이 땅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결국 제사장답게 살아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면서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케 하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으로서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로 바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또 나아가서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복음 전파하는 일에 열심을 가지고 들여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이 정리가 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뭘 봤느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한다, 이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면 어떤 모습이 되느냐?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고 또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진다, 이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악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섭취해 감으로써 성장하고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가면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갈 것이고 또 거룩한 제사장답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죄는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열정적으로 섭취해 가십시오.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룩한 변화와 성장의 역사를 풍성하게 누려가시고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시고 거룩한 제사장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하루도 구원받은 자로서, 거듭난 자로서 이제 구원의 완성에 이르도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들, 옛사람의 모습 벗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 열정적으로 섭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영적인 성장, 성숙이 있어지게 하시고 영적 성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가며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장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는 응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광주 지역의 코로나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확산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루속히 백신도 개발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